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그 사람과 사울이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들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팔톱에서 건져내었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 개인에게 일어날 때도 당황스럽고 또 이런 나라와 지금 민족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야, 이 큰일을 어떻게 하지? 이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울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걱정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고 그때 일어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은 모든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안도 없고 한치 앞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너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다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 6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맹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위험한 일이든 만나거든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났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놈을 만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알고 있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지었는지 몰라요. 아니 이 세상 강대하고 큰 일들이 일어나고 하다 보면 나는 너무나 왜소하고 작은 것 같고 아니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아니 이런 큰 나라의 문제 내가 무슨 영향력을 미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으면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도시를 변화시켜 놓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놓고 이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켜 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행하는지를 좀 보기를 원해요. 다윗은 자기 집에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장남 또 차남 이 삼남 이 얼마나 똑똑하고 덩치도 크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들이 많았죠. 근데 다윗은 조그맣기도 하고 여기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와서 그 집에 축복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 이놈 없어도 이 위에 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집안에서도 다윗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다윗 자신도 날마다 허들에 일이나 시키고 저 아버지가 어려운 일이나 시키고 이러니까 그래서 날마다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이 양친 거예요. 근데 양을 치면 하루 이틀 만에 집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들은 일주일씩 많게는 2달, 3달씩 양을 넣고 집 나가면은 그때까지 못 돌아오는. 그러면은 지금처럼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시키면은 갖다 주냐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 음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성지순례 가서 이 양치는 베두인들 이렇게 보니까 이 베두인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집을 지어줬어요. 이들이 하도 그 집도 없이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운데 그래서 하니까. 그런데 집을 지어줘 놓으니까 그 집안에는 양들이나 염소가 들어가서 살고요. 자기들은 바깥에 나와 텐트 치고 그러니까 자기 집도 제대로 이렇게 지어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을 쓰는 거 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자기 부모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본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라 그러는데 자기 이 양은 일이나 이 늑대나 사자나 이 곰이 나타나서 이 양새끼를 물어가고 하니까 낮밤 없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자나 곰이 와서 움켜가고 물고 가면은 이 자기 양을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싹꾼들은 한 마리 물고 가도 그냥 그 사자한테 덤벼들었다가 곰한테 덤벼들었다 발톱에 한번 핥히면은 이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사자하고 싸움하고 고마워. 아니 여러분 사자하고 한번 여러분 싸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치면은 그냥 제가 좀 개구장이 같아가지고요. 고등학교 때인가 동물원에 가가지고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자 우리 가가지고 꼬챙이를 긴 걸 가져가고
사자를 이렇게 쿡쿡 찔른 거야. 이 잠자는 사자가 찌르니까 두 겹으로 이렇게 사자 우리를 철조망을 해놨는데 왕 하고 이 사자가 발을 가지고 그 철조망을 탕 치는데요. 제가 한 4, 5m 저 멀리 가서 뻥 떨어졌어요. 아니 그 안에서 사자가 그 철조망을 왁 하고 치는데요. 제가 한 4, 5m 가서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만약에 그 철조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못 볼 거예요. 안 살아있을 거예요. 완전히 그날 작살나는 거죠. 그 사자하고 싸운다는 게요. 다윗도 그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아이고 뭐 사자한테 이렇게 그가 물고 가면은 가서 빼앗아 왔구나 뭐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뭐 했을까? 아니 사자하고 붙어갖고 싸워가지고는 이길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그걸 하지 않았을까? 물맷돌을 수없이 사자나 이 곰이나 오미나 이 사자 엉덩이 맞춰가지고는 성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자 눈이나 그 다음에 뭐 사자 코나 그런 데를 맞춰야지.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딱 던져가지고 거의 두 번 던질 게 사자가 덤벼들면 거의 한 번만에 사자 눈을 맞추든지 코를 맞추든지 그걸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수없이 그 훈련들을 했을 거예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몫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형들이 그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전쟁터에 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도시락 좀 아가지고 형들 그 전쟁터에 좀 갖다 주고 오라고. 그 갖다 주러 왔는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계산을 내보니까요. 키가 1m, 2m 96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약 3m에서 4cm 정도 작아요. 그런 놈이 나와가지고 이 큰 창을 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군대에 갔던 자들이 막 다 굴속으로 가고 다 들들 뜨는 거예요. 그놈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하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팀 이기게 하자는 거예요. 아무도 싸우러 못 나오는 거야. 근데 이놈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이나 나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군대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못 덤벼요. 그때 이 다윗이 갔다가 이놈이 골리앗이 나와서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듣고는 이 다윗이 피를 받은 거예요. 열을 받. 그래가지고 저놈이 뭔데 그러니. 그래서 저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그래서 자기가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무도 싸우러 안 간다 그런데 우리 친구처럼 이 소년이 지가 싸우러 간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가는 놈이 없으니까 이 그를 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곁에 간 거예요. 사울 왕이 보니까 이 친구가 2m 96 정도 되는 장군하고 전쟁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울이 처음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우리 집에 양을 지킬 때 이 사자는 곰이 왔을 때도 내가 이 사자도 치고 곰도 치고 해서 인데 저 블레셋 사람일까 보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말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다 함대함에 있는 거예요. 떨면서 저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저라도 이게 아니고 아니 근데 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수없이 그걸 해본 거예요. 이 사울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리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 가라 그러는데 이 적장은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놈 아무 장비도 없이 가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 자기 창, 자기 칼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8절에 보면은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들어오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가지고 싸우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없는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의 것 보고 절대로 흉내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을 길러온 걸음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준 것에 대해서는 이걸 잘 모르고 남한테 있는 게 너무 큰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부도를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내요. 이 평생에 공무원 하던 분들이 아니 정년퇴직 해가지고 이제 건강도 좀 있고 하니까 통닭집 하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저게 또 그래가지고 통닭집 하다가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몰라요. 그죠? 아니 자기가 하던 그걸 하면 될 건데 그 봉사하고 섬기면 될 건데 아니 퇴직금 좀 받아 나와가지고 연금 좀 받아 나와가지고 나만 하는 거 흉내 내려고 하다 그죠? 평생 해본 게 아닌데 평생 그거 하던 사람도 그거 하는 게 쉽지가 않는데 남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남이 요즘 커피숍 좀 잘 된다 그러니까 커피숍 하려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했는지 몰라 그죠? 아니 그래 남이 잘하는 걸 흉내 내지 말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우리 조카는 서울대를 경남에서 수능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와서 갔어요. 4년 전면자격금 받고 서울 법대 갈 수 있는데 야 내가 법대 가지 마라. 법대 가면 네 위에 끌어줄 사람도 없고 결국 나와서 변호사 하면은 그러면 변호사는 누가 거짓말을 잘하느냐가 돈을 버는 방법이다. 왜 자기에게 온 손님은 무조건 이기게 해줘야 돼. 잘했든 못했든. 그러면은 거짓말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알아듣고는 안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누가 그랬냐 이래가지고 내가 하여튼 나와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또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한 연봉 1억 5천, 자기 아내도 1억 5천 이렇게 받고 다니다가 어느 날 저를 안 만나야 되는데 저를 만났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야, 사람들은 서울대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너희들 행복하니? 그러니까 둘 다 서울대 나왔는데 아니 고개를 탁 흔드는 거야. 아니 그러고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행복하니? 다 고개 흔드는 거야. 그 연봉을 1억이나 1억 5천씩 받으면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둘 다 1억 5천 받는데 안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좀 알아듣는 애들이니까 하는 내가 그랬어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그랬어요. 알아들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소유가 많아져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둘 다 멍에 있더라. 그래서 장례식장이었는데 제가 좀 떨어져서 또 다른 일이 있으니까 우리 조카 찾아와서 삼촌 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 왜 행복 안 하는데? 나는 지난 날도 행복하지 않았고 지금도 행복하지 않고 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대기업에 스카우트 가가지고 자기 위에 있는 부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사를 보고 사장까지 다 만나봤는데 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조금 있으면 이사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사장까지 될 수 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행복하지 않는다. 그건 나보고 묻는 거예요. 삼촌은 행복해요? 야, 머리에 행복 써놨잖아. 그 장례식장 한 500여 명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 죽상이죠. 그런데 야, 삼촌 얼굴에 기쁨 써놨잖아. 그 길로 가가지고요. 둘 다 대기업을 때려치워버렸어요. 집안 난리가 났죠. 그리고 뭐 했냐? 바리스타 하러 간 거예요. 바리스타 커피숍 기업을 하는데 스타벅스? 스타벅스에 1년 가가지고 허드레일 한 거예요. 그러더만은 나와서 홍대 앞에 지금 하루 차리가 바리스타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그러고 나서는 나는 만나지는 못했는데 수입도 하고 이 업체들에 대주고 그걸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근데 우리는 대기업에 가야 되고 큰 데 가야 되고 놀라운 일을 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고 우리 걸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그리고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여러 그릇이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한 사람도 귀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를 지어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오늘 망치가 못을 받는 거 보니까 진짜 멋있거든요. 빵 때리니까 이게 들어가. 그래서 나도 못을 한번 박아보자 그러면서 요 컵이 못을 박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못도 안 박히고 자기도 깨트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는 못도 못 받고 쓸데없는 놈이야.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지금 목적대로 쓰임을 받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었는지, 자기에게 무슨 은사를 주었는지, 어떤 달란트를 주었는지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멋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반이에요. 대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목적대로만 쓰임을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놀랍게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아멘. 이 다윗은 이걸 발견. 지금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를 뭐로 이끌어 왔어요? 목동으로, 그죠?
그 골 지킬 목동으로서 자라려다 보니까 이 양들을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늑대나 사자나 곰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물매를 수없이 던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딱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이렇게 머리가 하나 더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딱 입어보니까 질질질 끌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이 그러는데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익숙하지 못한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익숙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어준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어. 그런 게 한 가지씩은 다 있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어떤 일이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써요. 근데 여러분에게 없는 걸 자꾸 그래서 이런 일. 이 토끼하고 오리하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시험을 치나? 과목이 세 과목인데 달리기, 날기, 헤엄치기, 이제 이 세 과목을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오리는 가만히 보니까 수영을 하는 거, 헤엄치는 거, 나는 것도 그래도 오리가 좀 날아, 그죠? 그래, 이 달리기를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가락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두 과목 놔두고 내 달리기 연습하는 거예요. 토끼는 가만히 보니까 달리기는 잘해. 아니, 그래 수영도 뭐 오리만큼 못해도 물 들어가서 헤엄치고 강을 건너가요, 토끼가. 그런데 날기는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날아보려고. 그러다가 이 오리는 이 갈퀴를 싹 다 찢겨버리고 나중에 시합하는 날 이게 몸살이 나가지고 수영이고 뭐 날기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토끼는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날마다 뛰어내리다가 다리도 부러뜨리고 이 기부싹 나중에 달리기도 못해. 달리기도. 우리가 어떤 때는 학교 공부가요, 그런 거 비슷해. 근데 평균 점수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 그거 올려야 되잖아, 그죠? 학교 공부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있어.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보완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줬어요. 너에게 있는 은사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아직 그 달란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한테 없는 다른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런 일대로 안 일어나고 역사는 안 나타나. 그러고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요 모양으로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못하는 게요, 이 찬양이에요. 와, 난 전도사 할 때 찬양 인도하라 그러면 막 저 지하실에 내려가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늘만 사람들한테 쪽팔리게 안 하면은 내가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할게요. 1시간 더 기도하고 올라와서 찬양 인도하는 게 막 얼마 땀을 팍 흘리면서 이 그리 해도 다 틀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께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공목사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쥐어가지고 하나님. 그때 공목사 못 만났을 텐데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또 그런 기도 됐어요. 하나님, 나 찬양 잘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뭘 시키든지 내가 할 테니까. 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번 제 이걸 말씀하는데, 이놈아, 네가 글 안 해도 교만한데 찬양까지 잘하면 얼마나 교만하겠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는 내가 그게 내 은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 집회하러 가서 찬양 뭐 할까요? 저기 물으면요, 찬양곡 정해달라고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하셔요. 아예 곡도 저는 정해주질 않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내한테 준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려고 안 해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다고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저는 저 혼자서 찬양하는 거는요 너무너무 잘해요. 누구보다도 잘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음정박자 틀린데, 그래서 저는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가 은혜가 돼가지고 찬양을 막 부르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가사가 없으니까 중간에 틀려.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가 알아.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면은 그 영어로 찬양해요. 그 내가 틀리든 말든 자기들은 못 알아듣는. 그 내가 하라니까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아니, 찬양 그게 내가.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배 목사님이 억울하대. 왜 그러냐? 본인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저 목사 날마다 놀다가 성경장 들고 강대석에 올라가서 2시간씩 3시간씩 해버린다는 거야. 설교도 보니까 준비 안 하고 날마다 잠만 자다만. 아니 그래서 내가 거꾸로 난 진짜 억울하다. 아니 내가 얼마나 설교 준비를 아니 그걸 또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래 안 하고 우리 그 리더들 다 모였는데 배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그래 내가 핸드폰을 내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 적었는지 쭉 보여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아 적었는데 내가 억울하다. 그래도 내가 받아 적은 거를 배 목사님이 이게 준비해서 글을 쓰는 거 생각하면은 10분 1도 안 돼요. 그래서 배 목사님이 억울하대. 근데 내가 아니 오카나 목사님 그러잖아요. 설교 준비하는데 한 편의 설교를 20시간 준비한다 그러거든. 20시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그 오카나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다고 억울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억울하냐? 김사만 목사님은 아니 설교하다가 나무 뭐 잡고 있다가 뭐 이러다가 찬양 항복하고 그럼 막 성도들이 다 울고. 우리나라 10대 설교 큰 교회들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한 목사님이 김사만 목사님 설교 내용 없다고. 이게 무슨 설교냐? 아니 그런데 김사만 목사님 그래도 막 그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오카노 목사님 막 그렇게 준비해도 이게 김사만 목사님 막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배 목사님 보고 아니 나는 설교 한 편 20시간 준비한 게 아니고 나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고 내 평생의 삶을 던지거든. 나는 30몇 년 동안 내 삶으로 준비한 거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저 설교 한 편을 내 삶으로 한 거예요.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오늘 이 전쟁을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 한 번 해보고 뭐 지면은 끝이에요. 그 죽음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하면서 그러죠.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 기서. 그러니까 빨리 맞춰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그래서 그 설교 한 편을
내 힘을 다 쏟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 전쟁에서 가서 시험적으로 해보다가 집에 그날 죽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골리앗이 어떻게 오냐면 41절에 그 밑에 보면 오늘 읽진 않는데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이거 자기만 무장한 게 아니라 방패 든 사람들을 한 40-50명 앞에 쫙 해가지고 이놈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시험적으로 그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다가 다 벗어버렸잖아. 그죠? 그러고는 자기에게 준 게 있어요.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기에게 준 게 있어요. 수없이 해봤던 게 있어요. 저는 이 한편의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수없이 해봤던 거예요. 제가 왜 원고를 안 들고 가요? 내 머릿속에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수백 번 해봤거든요. 어떤 거는 수천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걸려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요, 그 노래 한 곡을 1000번은 부른다 그러잖아요. 1000번은 부른다. 몰라서 전부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완전히 자기가 노래 속에 들어가고 노래가 자기 안에 들어오고 그 노래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영적 전쟁 하나를 해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나 목숨을 걸어버리면 이겨요. 목숨을 걸어버리면은 내가 오늘 이 전쟁에 치면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거다. 아이고 오늘 기도해보고 안 되면 또 내일 와서 하지. 또 내일 와서 안 되면 모레 와서. 그러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주든지 내 목숨을 데려가든지 그러면요 며칠이 안 가서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 해도 찬양을 하나 해도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예수 모를 때요 솔직히 공부 안 했어요. 아니 공부해도 죽는데 잘해도 죽고 돈 많이 벌어도 죽고 뭐 높은 권력이 가도 죽는데 근데 공부할 이유가 없더라고 죽는데. 그래서 별로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집을 딱 쫓겨나서 교회 다닌다고. 그때는 예수님은 몰랐는데 교회는 다녔거든. 집을 딱 쫓겨나니까 야 억울하더라고. 그러고는 집에 쫓겨난 거는 가서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은 기어들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무릎 꿇으라는 거잖아요. 아이 자존심인지 무릎 꿇기도 싫고 가만히 쫓겨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뭘 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이 나를 쫓아냈는데 보란 듯이 딱 성공해가지고 갚아줄까? 가만히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머리는 파마하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생각 좀 하라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생각을 가만히 해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노가다 해가지고는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 가장 빠른 길이 공부하는 길이에요. 제가 생각한 거라서 공부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2시간씩 자고요. 한 20시간씩, 22시간씩 공부를 해서. 와, 공부해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 그 너무 재미있어가지고요. 교회도 안 가버렸어. 아니,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깝고, 오는 시간이 아깝고, 또 주일날 공부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 저녁 12시부터 주일 저녁 12시. 와, 너는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교회 안 가버렸어요. 교회 안 가버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우리 부모님하고 문제가 없더라고요. 내가 교회 안 가니까. 그리고 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안 갈 이유가 없어서 집에 갔어요. 그때부터는 생각은 안 했죠. 생각은 복잡하니까. 제사 안 지내고 그래서 제사도 다 지내고 그냥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 독립하고 나면 교회를 가든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뒤에 진짜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과 이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절대로 지옥에 보내면 안 돼. 나도 절대로 지옥에 가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다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꼬여가지고 다 끄고 가잖아요. 이 원수 이놈은 갈기갈기 찢어 먹어도 절대로 근데 이놈이 만만치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수없이 금식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지금 원고 안 들고 올라오는데요. 성경을요. 예수 믿고 나서 하루 2시간씩 자고 20시간씩 22시간씩 계속 한 3일마다 한 번씩 읽었어요. 한 40일 읽으니까 10번 정도 읽더라고요. 10번 정도 읽으니까 뭘 의미하는 정도를 알겠더라고. 뭘 내가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도 제가 100번은 더 읽었을 거예요. 어떤 거는 1000번도 더 읽은 부분들이에요. 성경을 다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을 그냥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거의 다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경에 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선교단체에 가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서 한 끼에 2구절씩 못 외우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외우는데 한 잔만 틀리도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침은 무조건 금식이고 점심에 2구절 외에 한 잔 틀리면 점심 다른 사람들 밥 다 먹는데 굶어야 돼. 그 굶어가지고 A4지 앞뒤로 빽빽하게 또 써내야 돼. 그리고 저녁에는 4구절로 늘어나잖아요. 점심 때 거든 한 잔만 틀리면 또 굶어야 돼. 그러면 뒷날 아침 또 굶고. 여러분 하루만 안 굶어 보세요. 이게 안 외워지는가? 나는 머리가 돌이다. 훨씬 더 어려요. 돌의 색이 나오면요. 절대로. 아니죠. 아니, 이게 내가 보니까 다 외우더라고. 우리가 같이 했는데, IQ가 좀 좋은 놈도 있고 안 좋은 놈도 있었는데, 그 상관없이 싹 다 외우더라고. 외워야 돼요. 한 4, 5천 구절만 외우면은, 어지간한 것들은 여러분 안 보고 설교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은 왜 난 안 써줍니까? 그 소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면 한 곡을 1000번만 불러보세요. 그리고 한 1000곡만 외워보세요. 그냥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찬양하게 할 거예요. 예, 이제 내한테 잘하는 걸 내가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 다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에 자랐든지 그 상관없이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친구요. 17살까지도 자기 아버지가 지 사랑하니까 떼떼어 사주니까, 그죠? 만들어주니까, 형님아, 이 떼떼어 아빠가 내 만들어줘.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보다 못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것 같지. 그런데 그때 이놈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 어려우니까 어디 하나 호소할 데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기도하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참 험난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른 말 하나도 없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오늘 그 잘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어 하세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나는 안 만나주고 전심으로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그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했는데도 안 만나주면은 저한테 찾아오셔야 내가 1억씩 줄 테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나를 찾아오면 내가 1억씩 준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1억이 어디 있어요? 전심으로 찾으면요 나한테 안 찾아오고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못 만났다면 아직도 전심으로 안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요 수없이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수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찾으니까. 아니 내가 찾기 전에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더 만나주고 싶어 하셔. 그런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를 곳에 가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도 가야. 여러분 정치 외교학과 나오려고 그러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죠? 그때 감옥에 갔더만은 이 술 가는 장도 오고 떡국등 가는 장도 오고 그 정치 외교학과 나온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래 그들 다 상담해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 경제학과 나온 정치 외교학과 나온 사람은 더 똑똑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의 지혜가 그게요. 나는 처음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슝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혜는 안 주시고 자꾸 문제만 주더라고요. 이 문제 만나고 저 문제 만나고 막 흉얼똥살똥. 아니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지혜가 생겼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혜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달라 그러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별로 지혜를 안 구해요. 아니 또 지혜 구하면 그래도 나라가 워낙 지금 어렵고 이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그 성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혜 있는 한 사람이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돼. 요셉을 그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을 하나님이 이끌어왔습니까? 정치 외교학과 입학시켜 놨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냐? 난 잘 몰랐는데요. 좀 크고 나서 내가 삶을 복기를 해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바둑을 두고 나면은 지면은 내가 왜 졌는지를 그걸 다시 한번 뒤에 해보는 걸 복기라 그래요. 제가 바둑을 예수 믿기 전에 수없이 떴거든요. 하여튼 예수 믿고 나서는 시간이 없어서 그 짓을 안 하는데 아니 우리 형하고 나하고 3살 차이가 나요.
나 동생하고 나하고 2살 차이가 나는데 생일로 나는 1월 달이고 동생은 11월 달이니까 거의 3살 차이가 나요. 4살 때 우리 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5살 때 그 나무가 조금 자라니까 그 사이에 수박을 이렇게 심었어요. 수박을. 우리 형이 8살 때 학교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나는 몇 살이죠? 5살. 근데 도시락을 한 개 싸가지고 아침에 일찍 그 수박밭 지키러 원두막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짓인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일이 한 5배나 많아. 우리 아버지가 키가 한 1m 80, 이 장사예요. 지금도 손이 가서 며칠 전에 가서 우리 내 2배나 돼요. 뭐 팔씨름 해가지고 접은 적이 없다 그러신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밤이 없으면 일하다 죽으실 거라 그래. 밤이 깜깜해야 집에 들어오세요. 아침에 새벽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와도 동이 안 터. 그러니까 새벽에 얼마나 일찍 나가시는지. 그리고 밤이 깜깜할 때 들어오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낮에 우리 형 학교 가고 나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5살짜리를 그 수박밭 지키러 올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낮에 누가 따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누가 따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왜 나보고 가서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5살짜리가 지키면 또 뭘 어떻게 지켜요 그걸.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을 못 따먹게 하려고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래도 5살짜리 아이라도 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따먹어도요. 그냥 저 구석에 있는 거 살짝 한 대만 따가는 거예요. 짐승이 이렇게 뭐 노루나 짐승이 왔다가도 5살짜리 아이라도 있으면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점심되면 그 도시락을 까먹고 저녁에 앉아 우리 아버지가 교대를 해주는데 우리 아버지가 깜깜할 때 들어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밥 드시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저녁 9시나 10시나 어떤 때는 11시나 올라오. 나는 항상 보면 원두막 밑에 너무 추우니까 원두막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걸 우리 아버지가 비닐에 이렇게 나오라 해가지고 내려보내고 그랬던. 와 지금 보니까 아동학대죄도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산에 가서 이렇게 그게 너무 익숙한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나 뭐 인도라 가서 우리가 달 때 그 사람들 보면 나 어릴 때 나보다 형편이 더 나. 그 애들 뭐 그러는 데 보면은 나는 그게 하나도 이상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별로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걸 어릴 때부터 나를 훈련을 시키구나.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야. 아멘. 이게 내가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계획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는 거야. 근데 그가 때가 되니까요. 애굽의 어떤 박사들이라든지 이 요셉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온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요셉과 다윗만 이렇게 인도했느냐? 아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어요. 자꾸 다른 걸 쳐다봐서 그렇지. 다른 걸 비교해서 다른 걸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 은사들을 개발하세요. 그걸 쓰세요. 자꾸 내게 없는 사울에게 있는 창, 그 갑옷 자꾸 부러워하지 말고요. 내게 물맷돌이 몇 개 있는데. 그래 주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아니 우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써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아멘. 근데 우리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있어. 그죠?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면은 부자들 안 오잖아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갓나는 사람들 오는데, 그래서 건축원금을 이제 한 거예요. 10,000원씩, 20,000원씩. 그래가지고 이걸 주부에다가 합산을 해 올린 거예요. 10,000원하고 다음 주에 30,000원 하면 40,000원, 다음 주에 50,000원 하면 90,000원. 아주 이게 돈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더라고요. 이 돈이 쌓여가니까 한 500여만 원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그 돈을 딱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돈 쳐다보지 마시고 수영로교회 쳐다보세요. 수영로교회가 그 멀리 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수영로교회는 안 쳐다보고 자꾸 그 돈을 쳐다보는 건데.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꼭 내가 뭐 돈이 좀 생기면 하나님 그걸 자꾸 쳐다보시는 것 같아. 그러더만은 인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알도 못하는 선교사님인데,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기도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서울에 제가 있던 이재원이라는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집사님한테도 그 편지를 보내드렸는데, 어느 날 저는 집사 이재원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 이재원입니다. 그러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저는 그래서 서울에 이재원 집사님이라 아는 분인데, 그래서 그냥 자기도 선교 편지를 나한테 보내주고 나도 내 기도 편지를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만 그래도 뭐 후원해 달라고 여러 후원 편지들을 보내니까 나는 우리도 살기 힘든데 후원 안 해줬어요. 그냥 기도만 한 번씩 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와가지고 지금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지금 이슬람 지역에서 지금 핍박 당해가지고 기독교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500만 원이 필요. 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우리가 500만 원 이게 딱 그 차 갈 때 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돈 쳐다보지 말고 성도교회에다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도 쳐다보고 있고 이분도 앉았다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꽁쳐놓고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른 사람이 빨리 500만 원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주는지. 보통 선교사 편지가 2개월마다 와도 빨리 와요. 3개월. 좀 늦게 오면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데 한 주마다 오는 거예요. 다음 주 또 오는 거예요. 500만 원 또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좀 세게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 보낸 교회도 있고 빨리 좀 채워주세요. 기도는 해야지, 그죠? 필요하다는데. 근데 안 채워주는 것 같아요. 다음 주 또 온 거야. 진짜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고. 근데 한 4주 정도 가는데 줘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어째 그리 잘하세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파마하는 거 아니고 쓰라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머리를 써서, 하나님, 이건 내 돈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냈으니까 성도들 돈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제가 알게. 그런 거요. 말 되잖아. 그죠? 목사님,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고 해야죠. 그죠? 목사님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말해놓고도. 근데 이거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 낮 설교를 500이 기적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왜 달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빼앗아 먹으려고요. 니도 고기를 흔드네 안 해.
그 아이 축복하려고 그자. 그런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 달라는 거야. 그래 그 아이는 주었더만은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 그죠? 그래서 이름은 기록 안 했는데 천국에 가면 나 그 아이도 신방 좀 해보고 싶어. 진짜 가서 좀 어떤 마음으로 주는지 내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그 중에 그 보르타 물고기 2마리 줬던데 그 애 축복하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아니 우리한테 500만 원을 왜 달라 그러겠냐.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 설교 잘했죠. 그리고 우리 재직회를 지금도 잘 안 해요. 우리는 하도 이전에 재직회 하다가 싸우는 것들 많이 보고 그래서 우리 잘 안 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긴 일에 재직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 돈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고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내려와서 재직회를 하는데 이거 인도네시아 그 500만 원 필요하던데 우리 500만 원 거의 됐는데 이거 보내줬으면 어떻게. 와 우리 성도들 얼굴이 새까매져. 그리고 한 근사님이 있었는데 고개가 딱 돌려버려. 그리고 그 똑똑한 전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성우도 하시고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지금은 서울로 또 이사 가셨어요. 그분이 첫 마디가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가 있어 목사님 바로 쫓겨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장로 안 세워요. 아니 여기 들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 와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 있으면 바로 쫓아. 수장로님 아니 우리 교회 장로가 아니라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재직해야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다고. 나도 이거 하나님이 주라 그런 건데 안 주고 싶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좀 살 펴져.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다음 주 재직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좀 물어보라 그러면 제발 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여쭤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연속극 보는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하나님 이 연속극 볼까요 보지 말까요 내가 물어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물어보더라고요. 안 물어보고 물어보면은 보지 마라 그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죽이기 싫으면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어디 부흥회 하러 가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번 부흥회 때 헌금을 얼마 할까 물어보라 그러거든요. 물어보라 그러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액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하지도 말고 그것부터 더하면은 시험 든다. 그래 덜하지도 말고 고마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만 원만 해요. 근데 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물어보고는 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나중에 복을 받더라고. 그래 복을 받는 걸 보고는 그때 사람들은 나도 할 걸 그러는데 그때는 때가 늦어. 평소 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 보고 물어보라 그랬는데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제가 안 물어봐서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 아무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재직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내주고 싶어 안 보내주고 싶어요? 안 보내주고 싶죠. 그리고 또 약속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재직해 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근데 해봐도 소용이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안 하고 돈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왜? 아니 다른 데서 보내주면 되잖아. 그리고 한 주, 2주 더 지나가는데 이게 안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안 보내주고 전 지금도 서재에서 의자에서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들인데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1층에 그 살던 사람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분이 큰일 났다고 뛰어 올라온 거는 우리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를 세워놨는데 괜히네 가는 차가 내 차를 괜히네 가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큰일 났다고 뛰어왔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런데 지금 돈을 안 보내주면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이게 완전히 그래서요. 차 찾으러 안 가고 국민은행 가가지고 그분 통장에 그 국민은행 후원 계좌가 있어서 말도 안 하고 보내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제가 보내주고 여러분 물 마시는데 커피 타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그게 인도네시아 500만 원짜리예요. 그 뒤에 그분이 우리 교회 한번 와가지고 그거 한 개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500만 원짜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500만 원짜리가 아니고 보내주고 나서 그게 5억짜리인 줄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이요. 마음에 맞으면 100배씩 주세요. 조금 덜하면 60배 주고 조금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30배 주고 그러는데 100배, 그럼 500만 원에 100배면 5억이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은행에 500만 원 넣어놔도요. 지금까지 이자 얼마 안 길러요. 근데 하나님께 저축을 했더만은, 그죠? 이거는 보통씩 100배씩 주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요, 10,000배씩 주고 그러세요. 그래서 나는, 야, 우리 교회 지어준다.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담대함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가 임시로 여기 잠깐 왔고, 진짜는 하나님이 예배해 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저는 곧 이사 갈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기도만 하면 하나님 줄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로 안 떼먹잖아요. 이것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잠시 임시로 여기 와서 그래서 이걸 하나님 못 사게 한 거예요. 이거 원래 34억 3천만 원 경매 낙찰 받았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사모 우리가 이거부터 듣고 어제도 부산 기독교 청년합 회장하신 목사님이 이분들을 찾아왔다가요. 부산 그 전체 나라 사랑운동 부산 전 교회들이 연합을 하는데 저보고 주 강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허드레 일 하는 사람이지 심부름 하는 사람이지 그런 거 하는 사람 그런 거는 정필도 목사님이나 저 최용주 목사님이나 저 김문호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 저 같은 사람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화를 내면서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내가 다 알아보고 왔는데 얼마나 뭘 하는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하게 돼서 23일 날 이번 그래서 큰 교회들을 빌려주는 데가 없어서 지금 장소를 구하고 있는데 어디 장소가 있으면 하여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둘러보더만 조 목사 이 좁아 이거 넓혀 아니 처음 보시는 분인데 조 목사 이거 좁아 넓혀 이래가지고 안 돼. 뭐 믿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 와서 아니 안영호 목사님 오더마라 안 사긴 너무 잘했어. 한 15억 정도 헌금한다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가 보태가 살려는데 그분은 헌금 안 한 게 천만다행이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분들은 그릇이 달라요. 이게 보는 게 달라. 우리는 이것만 줘도 와 좋은데 그죠? 근데 이분들 와서 딱 쳐다보고는 하나님은 이분들보다 그릇이 더 커요. 저를 향한 만큼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강점을 가지고 전작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세요. 아멘. 그러고는 그 다음에요. 이 전쟁을 내가 이겨야 되잖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이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잖아. 그죠? 온 세계에 영적 전쟁이 벌어졌잖아.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 이 사람들에게는 말하고 오늘날은 말 안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났잖아. 그죠?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저 포도주 털 들어가지고 밀을 타작해가지고 훑어가지고 자기 먹을 걸 숨기려고. 그런데 빛 가운데 천사가 확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러니까 지금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네가 이 미디안 군대를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전쟁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팔을 다 불었잖아요.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개척해가지고 나팔을 한 부르는데 32,000명이 모이면 그건 행제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원이 개척해가지고 나팔을 한 부르더만 32,000명이 모이는데 진짜 그러니까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리고 딱 전쟁을 하려고. 근데 미디안 군대를 얼마가 왔느냐? 13만 5천이 왔거든요. 그래도 32,000명이 뭐 한 4대 1 정도 되잖아. 그죠? 그래도 열심히 싸우면은 4명도 이길 수 있어. 아멘. 아니 그래도 32,000명.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군대가 너무 많다고 두려워하는 자, 결혼하고 아직 1년이 안 된 자, 이 나무를 심고 과일을 못 먹은 자, 이 집에 돌려보내래. 그래서 가라 그랬더만은 22,000명이 가버렸어요. 별로 안 놀라네. 여러분 32,000 모였다 22,000명 가면 힘이 쫙 빠져버려요. 처음부터 10,000명만 모였으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개척했는데 32명이 모였다가 22명이 가버려서 실감이 나요. 10명만 나면 이거 힘이 쫙 빠져서 그만두고 싶어요. 눈물이 줄줄 흐르고요. 안 해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10,000명을 가지고 근데 계산하니까 13대 1 정도 되잖아. 그죠? 그래도 막 10,000명이라도 잘 조직을 해가지고 싸움을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해가지고 한번 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이들 데리고 계곡에 내려가라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핥아 먹는 놈, 그 다음에 머리 쳐박고 먹는 놈, 머리 쳐박고 먹는 놈 9,700명, 핥아 먹는 놈 300명. 하나님이 300명을 돌려보내면 그죠? 얼마나 또 좋겠어. 근데 9,700명을 돌려보내. 그랬어요. 기도원이 손발이 다 풀려버려요. 전쟁 못하겠다는 건 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네가 그러면 불알하는 네 제자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뭐 지는 거고 저래 이거 전쟁하면 안 돼. 그래 내려갔더만 기도원 사람들이 하는 자기들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자기들을 박살을 내버리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보리떡이 뭐냐? 기도원의 칼이라. 기도원이 자기들이 꿈꾸고 해석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고 올라와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전쟁할 거예요? 대포를 줄 거요, 비행기를 줄 거요, 미사일을 줄 거요, 핵을 줄 거요. 그러면 핵을 하나 주면 이기잖아, 그죠? 미사일을 줘도 그래 하나님 어떻게 전쟁할 거요? 그랬더니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햇불 들고 가라는 거야. 아니 그게 전쟁 도구가 아니잖아요. 여름 보고도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그거
가지고 전쟁하라 그러니까 36개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거는 전쟁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좀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이 나팔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는 이미, 그래서 이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미친 척 하자. 성령님하고 동행하려면요, 미쳐야 돼요. 미친 척 해야 돼요. 그래, 난 미쳤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성령님 따라 살면은 미쳤다 이야기를 들어야 성령님하고 동행해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서 성령님하고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령님만큼 머리가 좋아요. 성령님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 다 되면 그건 성령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여러분 수준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야. 그래서 아예 선언을 내놨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가 높다는 거야. 아멘. 내 생각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그래? 나만 장군이요. 지 생각에는 이 엘리사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놓고 막 흔들면서 막 한보에 손을 놓고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공무사님처럼 기도해 줄 알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물에 가서 씻고 가라는 거예요. 오면서 요단강물을 봤는데 완전히 똥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나만 장군 딱 보십시오. 완전히 문둥병자예요, 그죠? 그런데 세마포 옷을 가지고 싹 다 쌌잖아, 그죠? 그 다음에 갑옷을 가지고 탁 가렸잖아, 그죠?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이 마차를 가지고 탁 가렸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안에서 맹렬하게. 그러니까 누구도 문둥배 한 잔지 몰라요. 자기 참모들도 잘 몰라. 자기 아내는 여종이나 알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탁 해가지고 군대 장관 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마차하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베이고 요단강물에 씻고 가라. 그래서 하러 그렇게 내고 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밑에 지혜로운 종이 그러잖아요. 주인이야.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을 건데 그거 씻으라 그러는데 그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요단강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마차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마차에 나왔는데 쫙 그 갑옷을 그 갑옷 입고 들어가면요 빠져 죽어요. 그죠? 무거워서 갑옷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죠. 그 다음에는 세마포. 근데 세마포 옷 벗으면 홀라가다가 하니까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 입고 들어갔을 것 같아. 그런데 자기 군인들이 싹 다 쳐다보고 있잖아, 그죠? 따라왔던 군인들이. 그 다음에 이 휘황찬란한 마차가, 안 보던 마차가 왔는데,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차 한 대 오면 우리 싹 그 먼지나는데 따라 뛰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요단강가 양쪽으로 쫙.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온 문둥병인데 피가 배어 나오잖아요. 물이 부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똥물에 쑥 들어갔다 나왔는데 물에 빠진 생쥐지. 이게 뭐 휘황찬란한 장면. 한 분 들어갔다 나오는데 7분의 1이 낫고 또 두 번 들어갔다 나올 때 또 7분의 2가 낫고 이래서 얼마나 좋겠어, 그죠? 한 번 들어갔다 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깔깔 웃고 물에 빠진
자존심을 싹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미친 척 해야 돼요. 이 햇불과 항아리와 이걸 들고 가는 건 이게 미친 짓이에요. 적어도 14만 5천이 와 있는데요. 칼이나 창이나 대포를 주워 가져가라 그래야지.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나의 가장 지혜로운 것도 낫다는 거예요. 다시 해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나의 가장 지혜로운 것도 낫다. 말은 잘 따라해. 자기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거의 안 따라해요. 거의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가고 자기 기분 따라가지. 그런데 이 기도원 그 용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다 적진에서 다 알아서 몰랐어요. 22,000명 보낸 거, 9,700명 보낸 거 알아서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정탐꾼 보내 안 보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요. 그리고 300명 남았는데 이들이 완전히 승리했잖아, 그죠? 술 먹고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전쟁은 해보다 안 해보다 이긴 거예요, 그죠? 아이 그랬는데 그 밤에 이게 300명이 양쪽 사방으로 이 세대로 나누어서 갔잖아요. 나팔이 갑작스럽게 막 울리는데요. 나팔이 얼마 큰지 거기 300개가 울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술 먹고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 야밤에 이 나팔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나팔을 불어준 거예요. 이들이 수백만 군대가 나타난 것 같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미디안 군대 이 적진에 세 군대로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나팔이 쫙 울리다가 그죠? 그 다음에는 횃불을 항아리로 딱 씌워놨잖아. 항아리를 깨트리라 그랬잖아, 그죠? 이게 기도원이 자기가 깨트릴 때 빵 깨트리는데 짱짱짱짱 하고 깨지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이 같이 울려준 거야. 이거는 천지거든. 그러다가 300개 횃불이 사방에 쫙 올라와서 얼마나 놀랬겠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거의 다 자기들끼리 서로가 다 죽여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하나님 따라하겠어요?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자, 요수아에게 전쟁하러 갔는데요. 요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봤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넌 내 앞에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이야? 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왜 전쟁에 못 이기느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야 하는 말이 기도만 한다고 되냐? 아니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면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꼭 기도 안 하는 놈들이 그런 소리예요. 아니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러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해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걸 순종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다. 그 여리고 성의 그 성벽이 마차가 2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튼튼한 거예요. 그걸 한 바퀴 돈다고 그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돌아라 그러면 돌면 무너져요. 이 북한에 봉수교회 가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인민들이 와 소리를 질러보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민이 힘을 합해서 소리를 와 지르면 나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설교해요. 웃긴 놈들아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확 밟아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곳까지 오고 앞으로도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우리 산에 자꾸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산에 갈 때 사람들이 미친놈들처럼 제가 미친놈들. 근데 어제 이 기독교 청년협회 그 회장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이 내가 당신이 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듣고 왔는데 잔소리 하지 말고 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의 허를 동이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너를 높이리라. 요셉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해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쩌두케노, 여호와 엘사다이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구약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뭐라 그러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다. 이름을 줬다는 것은요 그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마음껏 쓰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를 보정으로 쓰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요 블레셋 놈이 망령되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저 김정은이나 저 북한 또 이 주사파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 정의당 심상정 1호 법을 차별금지법 이거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발의해가지고 아니 미래통합당이 정신없는 이놈들도 거기에 동참을 한 놈들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걷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거 다윗이 이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잖아, 그죠? 저 할례 없는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래 이놈의 새끼 네가 칼과 창과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저놈들이 무너질 때까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동아일보에 우리하고 이름을 다 이어가지고 나라 망치는 이 악한 차별금지법, 평등법, 재정 결사반대 해가지고 이 5가지 해가지고 동아일보 광고를 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 이름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그러고 이걸 하나를 내는 것을 같은 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 죽이려고 이거는 뭐와 같냐면 이게 제정이 되면은 이 낙동과 한강 같은 물에 독약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고기들 다 죽어버려요. 이게 제정되고 나면요 이 한국교회 거의 다 죽어버려요. 영국이 그래서 제정되고 나서 그 70% 80% 하던 그 교회들이
지금 1, 2%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한 사람 안 하면 안 돼. 아니요. 내가 그 물 안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독약을 타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겨야 돼요. 다윗은 지금 이 블레셋 이놈이 그런 게 아니라 그가 평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목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싸웠냐? 자기가 평소 쓰던 이 물맷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손에 못 놓잖아, 그죠? 그 핸드폰 가지고 싸우면 돼요. 아멘. 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짜 순종하고자 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말씀하면 순종하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두 손 이리 들어보세요. 진짜 순종할 사람만 손 내리고 그래 안 할 사람은 손 계속 들고 있으세요. 정가훈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다 내렸죠? 아멘. 그러면은 이걸 위해서 우리가 7월 6일 날 강주 안디옥교에 모여서 우리가 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름을 썼던 사람들 다 모여서 기도하기로 해서, 그러면 여러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손 올 들어서 순종한다 그래서, 그죠? 그리고 손 분명히 내려서, 그죠?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차를 준비할 테니까 다 타셔야. 잠은 그 차 안에서 자셔요. 앞날 철회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떨 때 보면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못 가게. 그런 남편 버리라고. 그런 남편 붙들고 있다가 나라도 죽고 가정도 죽고 다 죽어. 저건 골리앗인데 내가 저기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당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그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면요, 그러면 그 남편이 또 가라. 또 가라. 갔다 오면 바뀌니까. 아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될 때, 외쳐야 될 때 외쳐야지.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때는 늦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믿는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고 행동할 때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외쳐야 될 때 외쳐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은요, 자, 한 개인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정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가정의 그 문제를. 그 다음에 한 교회가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거나 한 나라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한 사람 기도한다 안 한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그는 나라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는 거예요. 돈을, 우리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우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 그리고 이게 통과되고 나면요, 그걸 통과시키다 하나님은 안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 다 하세요. 우리가 소리치지 않아서 우리만 죽는 거지. 너희들이 소리치지 않으면은 저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소리치지 않는 그들은요, 다 죽는 거예요. 물론 침묵을 해야 될 때는 침묵을 해야 될 때만, 외쳐야 될 때는 외쳐야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럴 때는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니 이 300명을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난 지금 우리 아내가 아파서 안 돼요. 내가 절대로 안 죽어요. 내가 안 걸려도 안 죽어요. 하나님 데려가야 죽는 거예요. 아마 안 걸려도 데려가요. 하나님 데려가면 죽어요. 안 걸려도 하나님 안 데려가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런 단체는 써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도행전 선교에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분들이 와서 이번 돌아오는 23일 날 부산 시내 전교회 연합으로 나라사랑운동 이 기도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주 강사를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알고 내가 다 알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해. 내가 더 소리 안 들으려고 은근히 속으로는 하나님께 그러거든. 하나님 나에게 좀 한번 기회를 주세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준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속으로는 은근히 하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야 당신이 그럴 줄도 아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냐.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 흉내를 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사동 친구들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와, 나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목사님 딸을 얼마나 훈련 잘 시키는. 와, 우리 1일 날도 얘들이 뭐 얼마나 와서 금식하고. 근데 우리는 다 자는데 체육관에 다 불려 나가서 집합해가지고 내가 그냥 내가 아니 저렇게나 하는 애들을 갖다 왜 뭐란.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애들 조금 졸다가 딸이 눈치 딱 하면요 자기들끼리 일어나가 저 뒤에 가서 막 서서 손 들고 와. 얘들 때문에 얘들은 이게 졸음이 오면 다 저 뒤에 나가서 서서 막 이러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아이 또 얘들이 와가지고 내 뒤에 앉아가지고 와 나는 잠이 와 죽겠는데 얘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 와 내가 앞에서 좀 졸고는 내가 얼마나 낯이 뜨거웠으냐. 그래서 다음부터 이들 앞에 안 앉으려고 그러네. 하나님이 이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들보다 더 하죠. 우리가 뭐 기도하면 얼마나 할까요? 뭐 또 알면은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와서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변화되면 이 나라 변화돼요. 제가 알아요. 우리가 변화되면요, 저 북한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면 저 중국 무너져요. 이 다윗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 골리앗이 쓰러지고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셔요. 우리가 다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이게 그죠. 근데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좋아요. 아멘. 우리에게 복 주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기도하던 걸 보고는 참 우리같이 연약하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부산 시내를 못아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8월 7월 말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을 못아놓고 하나님 그런 집회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중국 대륙을, 저 인도, 저 세계를 다니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열국을 품고 우리가 10개 대륙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 저 중국 대륙, 인도 대륙,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 동남아시아, 저 중동, 이 이슬람권, 아프리카 54개국, 저 유럽에 지금 생기가 이렇게 마른 막대기처럼 된 저곳에 하나님 다시 승리의 바람을 불게. 일본과 이 오세아니아 땅, 하나님 남미와 북미, 하나님 저 이스라엘. 그러면 주님 재림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당대에 그걸 보게 해주옵소서. 우리 때 부흥을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큰 섭판에 서서 하나님 반드시 부흥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여러분처럼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고 그러지만 기도하러 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쓰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이름을 이럴 때 써먹어야 돼요.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것들로 하늘에 신뢰한 것들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해줘요.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케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이순민 목사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